오늘은 10편, 19편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편 다 암송 어떻게 하셨나요? 네, 10편, 8편이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다 된 것 같은데 갑자기 혼자 해보려면 안 돼. 이상해. 근데 이제 계속 하시면은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넘어갔다고 안 하지 마시고 계속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0편, 19편을 잠깐 같이 나누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1편, 8편, 19편 이렇게 그 19편은 오늘 4절까지 할게요.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편은 저희가 저번에 한 번 했죠. 네, 여기서 같이 아마 10편, 19편을 암송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0편, 19편은 암송학교 그 암송하는 어린이들 그 같이 부모랑 하는 그 암송학교에 가면은 19편을 꼭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9편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번 지금도 눈으로 살짝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7절부터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단어로 설명이 돼요. 율법, 또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 같이 암송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자기 딸이 법대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딸한테 이렇게 푸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소망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법대를 막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고,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키시면서 집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그 교훈들이 이 아이에게 부어졌을 때 이 아이의 있는 심령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아이가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자라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셨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분이 아이를 기르실 때 그렇다고 전혀 푸시하지 않았고 또 그 아이가 또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제 사회복지과를 아이가 갔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맞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 정말 진짜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다루시면은 참 좋겠죠. 근데 그 법을, 그 기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준을 왔다 갔다 옮기면 사실 참 이제 피해받는 사람들 많고 불이한 거죠. 그래서 이 10편, 19편의 이 말씀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 아주 아기 때는 안 하고 우리 아이니 같은 7살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이렇게 암송을 이 19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19편 하시면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 있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0편, 19편 우리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때도 이 19편을 할 때 제가 이 창조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 누구실까? 지은 자매님 들으셨고, 네네 우리 자매님 들으셨고, 정현영 들으셨나?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이제 들으신 분도 있어서 네.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죠.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풍성해지고 넘쳐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지으신 목적에 따라, 창조주가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 길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하늘과 궁창이 나오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문학의 기법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의인화라고 하죠. 그쵸? 의인화라고, 제가 어릴 때 국어 되게 좋아했는데 잘 사실 기억이 안 나. 의인화 맞겠죠? 네, 의인화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 사실 살아있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인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봤을 때 이 피조물인 하늘과 피조물인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해야 되는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그 시간과 때에 맞춰서 그리고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늘이 해야 될 것들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닷물이 엄청나게 이게 광풍이라고 하죠. 광풍이라는 그런 바다가 덮쳐와서 바닷물이 마치 땅으로 올라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에서는 절대 한 방울도 올라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법칙 가운데 이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피조물인 그 자체의 모습을 통해서 궁창도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물의 역할과 의와 뜻과 모든 그런 법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것도 동일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뭐 말하는 밤이 말을 하고 날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여 있지만 아이들 동화 같을 때는 뭐 달님이 나오고 햇님이 나오고 이러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법칙 아래 이 날과 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너가 해야 될 어떤 법칙 아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 거고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러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빛이 있으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국어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헬라어로 히브리어, 영어, 만국 공통어 영어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로 하셨을까? 근데 저는 정말 대학교 다니면서 별별 정말 궁금증이 많아서 교수님한테 정말 질문 이상한 거 많이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렇게 못 들은 척 하시고 할 때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나쁜 게 아니라 교수님도 자기 시간 안에 그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막 끄집어 댕기고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이상한 사람 많아요. 어차피.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무슨 말로 했을까? 여기 써 있잖아요.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빛이 있으라 하는 이런 소리의 언어의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에너지로 이런 걸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세요. 특히 이런 뭐라고 하지 어떤 내쫓는 기도나 어떤 방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어떤 능력의 생각으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자기 안에 확신과 믿음의 어떤 표현으로는 크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리 막 지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의가 하나님이 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자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그 심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결정이 해가 되고 빛과 밤이 되고 궁창이 되고 우리가 모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아이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히 이 텍스트 자체가 주문처럼 우리한테 박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목사님들한테 이거를 그렇게 줄줄줄 외운다고 사람이 맡기냐, 응? 뜻을 알아야 돼, 큐티하고 강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어리고 또 마치 제가 그런 대답을 하면 그분한테 따지는 것 같고 어린데 좀 대바라져 보이고, 그래서 그러게요 목사님, 더 이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이 얘기를 할 걸 그때도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아직도 그 오해를 하고 계실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영어로 암송하고 영어 쓰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프랑스 말로 하고, 케냐 말로 하고, 아프리카 무슨 어떤 언어를 쓰든 그 언어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심중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의와 뜻과 심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의가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게 진짜예요. 선이 진짜고, 그쵸? 악이라는 게 진짜 있고, 네,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게 진짜 있고, 추한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판단되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타나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외관으로 만약에 믿음을 두었다면,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특별히 목사님 자체를 교회로 생각하시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경험 가운데 어떤 신비한 체험이 믿음의 어떤 핵심 포인트 같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기도 응답이 빠릅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 응답이 빠릅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 막 기도하면 처음 신앙생활, 이제 교회는 애기 때부터 다녔는데 믿음이 딱 생기고 막 걸어가면서 빨리 신호등이 바뀌어야 지각을 안 해. 그럼 하나님 신호등 좀 바뀌어주세요. 그럼 바뀌어. 막 그런 거 많지 않아요? 그런 거 막 지각했는데 제발 들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막 들키지 않게 도망가. 우리 이하인도 주일날 비가 오면 안 됐어요. 아이들이랑 놀 스케줄에서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어.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어떤 모양과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계속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낫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정리해야 될 관계면 이 사람과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기도해도 결국 바뀌어야 될 사람은 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뤄주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양 가운데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오는 것, 이런 것들로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막 자기를 잡았다 어쨌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느낀다, 바람처럼 느낀다. 근데 저는 무시하진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처음 다녔던 모교회가
우리 저희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사도 많이 있으셔서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라서 목사님이 한 번 너무 덥다고 생각하시는데 바람이 막 분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완전 다 가짜라고 절대 생각 안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면 자기 믿음이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하죠? 변하지 않는 반석 위에 두어라. 그럼 흔들리지도 않을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폭풍이 와도 그 발 위에 그 여자가 발 위에 발을 두고 있어서 그 폭풍이 와도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와 뜻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대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꼭 나만 사랑할 것 같지만 저기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의 어떤 다른 여성을 사랑하셔서 그 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알아야 하냐면 신앙생활을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 하는 분들의 특징이 약간 자기만 도와준다. 우리 교회가 다 돼.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희 교회도 너무 작아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남의 교회는 잘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 우리는 다 남이 먼저 잘 돼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는 편만하고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끔찍한 어떤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어떤 버려질 정도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그 버려짐에 의의가 있는 거고 그 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거야. 저거는 뭐 우리가 몰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절대 다른 어떤 상황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그를 괜찮다고 아직 두시는 걸 저 사람이 당장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막 내가 사단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해봤자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나만 난리야. 나만 하나님 보실 땐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제 5절에 조금 더 해에 대해서 나오는데 4절까지의 설명은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없죠. 모든 빛이 뜨면 하나님의 모든 그 영역 가운데 빛이 뜨면 모든 영역이 다 환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하면 3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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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절을 2번만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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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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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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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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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선포 2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우리 같이 그러면 1절 시편 1편부터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내드린 거 잘 펴지나요? 되나요? 제가 이게 파일이 그림 파일이 있고 PPT 파일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네, 우리 그러면 시편 1편, 시편 8편,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달리는 간구도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이지만 매달리는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진짜 마음을 내비치고 하나님 어쩔 땐 도와달라고 어쩔 땐 정말 주님 당신은 아름답다고 또 어떨 때는 저 악을 멸해 주시라고 이렇게 정말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편을 암송할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 말씀 자체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심령 자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진짜 마음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주 잠시만 기도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의 시처럼,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많은 시인들의 그 고백처럼, 기도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보이고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모든 악에서 하나님 구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피조물의 모습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장을 할 때는 전장 이렇게 붙이거든요. 제가 한번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암송할 때 이걸 전장을 했는지 아니면 부분만 했는지 헷갈려서 한번 헷갈리시겠지만 따라해 보시고, 시편은 편으로 읽으니까 편이 붙이고요. 다른 장은 에베소서 5장 전장 1절부터 30몇 절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1편 그렇게 할게요. 시작.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편 19편 전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전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아멘. 어때 좀 잘 되세요? 계속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걸 제가 안 올려놨는데 그 영상에 보면 19편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운하셔서 그냥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녹음하셔서 들으셔도 되거든요. 제가 1편이랑 8편은 얼른 해서 올릴게요. 제가 해놨는데 편집하는 걸 동생한테 맡겨야 돼.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주는 10편, 19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할게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 5절부터 8절 9절까지 할게요. 9절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를 드린다고 하고 못 드렸는데 10편 그냥 같이 그냥 쭉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같이 이거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냥 어쩔 때는 그 유튜브에 보면 하루에 10편 한 장씩 읽어주는 거 있어요. 그거 아니면 문겨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톡방에 주소가 있긴 있을 텐데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근데 그거 그냥 다른 일 하셨을 때도 틀으셔도 좋고 그거 이제 읽으신 다음에 여러 번 혹시 더 듣고 싶으시면 그걸로 틀어놓으셔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